자, 오늘 말씀은 저를 기억하리라, 저를 기념하리라, 또 같은 말인데요. 저를 기념하리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이 땅에 왔다 간 흔적들을 이 땅에 남겨두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짐승들도 가다 보면 조그만 강아지가 자기 영역을 표시하고 가잖아요. 감히 거기에 누구도 오지 못하도록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그들의 모습은 다 본능적이지 않습니까? 뭔가 거기다가 표시를 해놔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요. 사람도 보니까 이 땅에 내가 태어나서 어차피 한 줌의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뭔가 그 흔적 자취를 남기고 가려고 하는 욕구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름에 가면은 벨스장에 가면은 밀물섬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금방 없어질 것을 거기다가 하트 표시하고 반쪽아리는 상대방의 반쪽아리는 나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리고 거기다 표시하고 있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런 어떠한 뭔가 새기고 싶은 마음은 다 있는 것 같아요. 음식점이나 여러분 또 유명한 명소에 가더라도 거기 보면은 꼭 벽에다가 낙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다 내가 왔다 갔다 몇 월 며칠 날 왔다 갔다 다 거기에 기록이 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면 추억이고 기념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짐승은 가죽을 남긴다.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람이 뭔가 나를 자취를 언젠가 흔적을 남기고 내가 사라져도 후손들에게 뭔가 좀 남기고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그래서 돌에 새기기도 하고 또 문서화시키기도 하고 나무에 새기기도 하고 우리가 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런데 유수한 세월 앞에서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헛것이다 그런 말이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돌은 뿌리 뽑힐 것이고 썩어질 것이고 나무는 또한 흐려지고 닳아 없어질 것이고 돌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은 어떨까요?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 우리의 이름은 어디다 하나님이 새겨 놓으실까요? 돌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어딜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없어지지 않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만이 빛나고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3장 5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계시록 20장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 무슨 말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우리는 되는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이 예수님께 기억되어지는 이름으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삶이 예수님께 기억되어졌는가,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은혜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깨뜨리는 신앙을 바로 가졌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억되어졌다라는 겁니다. 3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은 어떻게 해줘야 그 안에 있는 향유가 밖으로 나올 수 있죠? 깨뜨려져야, 부어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옥합이 수천만 원, 수억을 간다고 그래도 값이 비싸다, 아깝다, 소중하다. 그래서 그 안에 계속 가둬두면은 옥합의 향기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옥합이 진정한 옥합이 되려면은 옥합은 깨져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옥합의 진가가 드러나게 했던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 바로 이 여인이 그런 여인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여인이 단순히 옥합만 깨뜨린 게 아니라 이 여인의 삶 자체가 주님 앞에 깨뜨리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말이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성도의 진가는 뭘까요? 성도의 진가는 깨지는 데 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많이 깨지는가, 정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와장창 깨지는가,
더 이상 깨지지 않을 정도, 깨질 것이 없을 정도로 가루가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더 깨지는가, 이거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어지고 더 귀하게 붙들림 바 되어지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림 바 되지 못하는 것이고 더 우리가 강하게 쓰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십자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보존하셨어요? 깨뜨리셨어요? 깨뜨리신 것이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가루가루 산산히 부서뜨리시고 깨뜨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인류를 구원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망치와 정을 갖고 계세요. 망치와 한 손에는 망치, 한 손에는 정을 가지고 하나님은 원석인 우리들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조각가예요, 조각가. 그래서 어떤 때는 나의 옆구리를 깨뜨리고 어떤 때는 내 머리 쪽을 깨뜨리고 어떤 때는 내 다리 쪽을 깨뜨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자꾸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나는 다 됐다라고, 나는 완성된 작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너 붙어 있는 거 있어, 더 깨뜨려야 될 것이 있어. 하나님이 망치와 정을 가지고 막 두드리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프지요. 하나님 너무 아파요. 하나님 그만 좀 깨뜨리세요.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볼 때는 아니야, 아직 멀었어, 그러시는 거지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만나는 고난이고 또 시험이고 환난일 수 있다 하는 것이지요. 숱한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서 부서지고 깨지고 나서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향기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만 당하고 나서 소망으로 꼴이 나면 얼마나 좋아요. 내 환난에다가 그리고 인내를 거치게 하고 연단을 거치게 하고 소망을 그때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한 코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한 코스가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해 가시는데 한 코스로 하나님이 끌어가지 않아요. 단계별로 하나님이 정을 두들기신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고 또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탁 꼬리 냈을 때 비로소 아하,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정을 가지고 나를 두드리셨군요. 그때서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렇게 망치와 정을 가지고 두드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서뜨리려고 두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더 만들려고 두드리시는 거예요. 나를 더 좋게 하려고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있다는 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말이죠.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내 자신의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반석은 깨져야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잖아요. 반석은 깨져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려서 뭘 흘려주셨어요? 보혈의 생수가 흘러나게 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반석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시다. 그 반석이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을 깨뜨리니까 거기에서 콸콸콸콸 거기에서 보혈의 생수가 흘러나서 우리가 마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피를 마셔야만 된다. 너희들이 내 살을 먹어야만 된다. 내가 찢긴 내 살을 너에게 던져줄 테니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셔라. 그리야 너희들이 나와 상관있는 자가 된다. 주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깨뜨린 옥합은요, 결국 자기 자신을 깨뜨린 것과 같은 거예요. 주님이 기념하시는 신앙은 어떤 것인가?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가 깨짐으로 예수님께 부어지는 기념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 힘을 다해 자원한 신앙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뭘 다해요? 뜻을 다하고
또 힘을 다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니까 전 인격적으로 다해라 이런 말이야. 마음, 뜻, 힘, 그러니까 모든 전 인격적으로 다 총동원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감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말고, 정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지적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말고, 온 것들을 다 인격을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힘이 들어가고 있어요. 힘. 그래서 이 여인의 행동은 뭐냐? 바로 형식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진심이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면요, 저 세 가지가 들어가요. 마음 들어가지요, 뜻 들어가지요, 힘이 들어가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심. 그리고 우리가 이 여인의 옥합에 우리가 양을 보면은 상당한 액수의 물량이잖아요. 가룟 유다가 금방 셈을 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된다. 가룟 유다가.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란 말이죠. 그러면 300일에 바로 그 액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달의 봉급인 거예요. 10달의 봉급. 노동자의 10달의 봉급. 만만치 않은 액수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다른 이들이 말하기를 바로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그러잖아요. 왜 향유를 허비하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맞아요. 이성적으로 판단할 때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제나 우리가 이 부분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힘을 다하여 헌신하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비난이 언제나 쏟아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꼭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고요,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기 지금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의 돈깨를, 헌금깨를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만 마음이 있는 게 가룟 유다 아닙니까? 도와주긴 누구를 도와줘요? 헌금깨에서 조금이나마 더 착복하면 착복했지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가룟 유다가 아니지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자신들은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힘을 다해 자원하여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서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렇게 김 빼는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못했지만 당신은 참 잘했습니다 인정해주고, 그런 신앙의 인격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그런 것들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식당에서 청소하고 또 주차 관리하고, 이건 뭐냐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이에요.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고 앞에서 또 안내하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여러분 수고한다고 인사해주고 격려 한번 해주는 것,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 몰라요. 다른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가 그런들 어떤 성도가 아주 그냥 우두둑 하는 소리가 났어요. 밥을 먹다가 뭘 씹은 거예요? 돌을 씹은 거예요. 돌을. 그랬더니 거기에서 그냥 화딱지를 내면서 오늘 밥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서 소리를 거기서 버럭 질러버리고 말았어요. 아니, 밥을 먹다가 돌이 걸러져서 돌도 씹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거기서 그냥 벌떡 일어나면서 그냥 식사하는 와중에 누가 도대체 밥에다가 돌을 넣었어 그러면서 큰 소리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었던 이 밥을 지었던 그 집사님이 주눅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거기에 왕집사라는 분이 내가 있다 내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어. 왜 이빨이 너 부러졌냐?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밥에다가 누가 돌을 넣냐고 그렇게 했던 그 사람이 성질이 잦아지겠어요? 안 잦아지겠어요? 더 성질이 열받게 되는 거지. 왕집사가 불난 집에 부채질한 거예요. 내가 있다 내가 있어. 왜? 이빨이 너 빠졌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또 열받겠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막 난장판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교회 공동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다가 때로는 돌도 씹을 수 있잖아요. 그럼 조용히 그냥 빼내면 되잖아요. 조용히. 아유, 이거 돌이 안 걸러진 게 내게 왔나 보다 하면서 빼면 되잖아요. 우리가 음식을 먹다가도요, 여러분들이 음식 먹고 음식의 맛이 생각보다 오늘 별로 맛이 좀 현치 않았어. 그럼 여러분들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근데 꼭 나갈 때 그냥 오늘 음식 더럽게 맛없네. 꼭 이런 말 한 마디를 내뱉고. 근데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또 배불리 먹을 건 다 먹고 가는 사람이 나갈 때는 이빨 쑤시면서 오늘 더럽게 맛없네 진짜. 그러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음식 준비했던 봉사하시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어떻겠어요? 뚜껑이 열리지 그냥. 그러면 그냥 또 시험에 바짝 들게 되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김 빼는 말이에요. 수고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당신은 그래도 참 잘했습니다. 우리가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 이게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과 인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8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잖아요. 가룟 유다와 다른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이렇게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핀잔을 주고 이렇게 말할 때에 8절에 예수님의 평가가 뭐라고 나와요? 그래 맞다 이렇게 나와요? 아니잖아요. 저가 힘을 다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저가 힘을 다하였다. 주님의 평가는 이거인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저가 힘을 다했다. 이 말은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어 하고 주님께서 마침표를 찍어버리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은 언제나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것이 선한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믿음도 선한 싸움이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섬김도 선한 섬김이 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주님이 언제나 그 사람을 기억하고 기념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 알아주면 된다는 중심이 바로 이 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알아줘야 돼요? 목사가요? 누가 알아줘야 돼요? 주님이 알아주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못 알아줄 때가 많아요. 어떻게 다 알아줘?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알아주려고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요, 사람이 종이 돼버려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하나님이 아시죠? 예, 됐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도 뭐가 없는 거예요. 그것으로 깨끗하게 정리되는 거예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서운하지 않고, 남이 알아주면 그냥 그러니 하고 감사하고, 그러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 여기 힘을 다했다는 것은 바로 그 모습인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면 됩니다. 주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앞에 어떻게 됐다? 기억됐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신앙이 우리 모두의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신앙이었습니다. 8절 말씀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7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이라는 여운을 물씬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고 있어요. 기적을 맛보고 즐거워하고 또 배고픔을 채워주니까 만족해하고 무언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것이 없나 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진다는 사실이 아직 실감이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또 어때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군중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잡아다가 죽일까? 어느 시점에 예수란 저 사람을 잡아 죽일까? 이렇게 지금 저울질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선생을 돈 많이 받고 내가 넘겨줄까? 언제 넘겨줄까?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선생을 팔아넘길 이런 기회만을 찾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향유를 부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건 참 예수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생각이 들어져요. 다들 상황이 지금 이렇고 저런데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내가 죽을 줄 알았지? 어떻게 내가 죽을 줄 알고 이렇게 미리 장례를 준비해 주지? 주의 마음은 바로 그런 마음인 거죠. 야, 참 고맙다. 여인이여, 참 고맙다. 나는 내가 참 고마워. 그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뭐예요? 주님이 알아주는 여인의 모습인 것이죠. 성도의 모습은 이건 거예요. 성도의 모습은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주님이 정말, 주님의 그 마음, 정말 타이밍이 절묘했잖아요. 오늘 이 여인이 주님 앞에 향유를 깨뜨려 부은 것은 너무 타이밍이 절묘했어요. 이 여인이 실제로 예수님이 죽으심을 알고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알 수 없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타이밍이 너무 절묘한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너무 고맙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다 여인아.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비록 여인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고 들었는지 모르고 들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만큼은, 당사자만큼은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네가 내 장례를 준비했어. 미리 내 장례를 준비해 주는구나. 주님이 그렇게 받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주님이 그렇게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맞장구 치고 말장난하고 사람들이 내 마음을 콕콕 찔러도 여러분들이 이 여인 같은 힘을 다하고 이렇게 주님이 마음에 들면 그것으로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주님이 지금 그 말을 하잖아요. 주님이 고맙다. 됐어. 주님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나의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받으시는가, 이것이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우리 여호와께 인정받기 위하여 다름질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한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옳다 인정함 받는 자는 자기가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래 잘했어. 여인처럼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사람이면은 바로 옳다 인정을 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는 거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관심이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의 헌신은 그저 구원의 은혜가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커서 그렇게 자신의 귀한 것을 아낌없이 부어드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런 여인의 이 순수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6절 말씀 시작. 가만둬라. 제발 가만둬. 그 여자를 가만 좀 줘. 내버려둬 좀. 너희가 어찌 그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어. 근데 니들이 뭐라고 그 여인을 자꾸 이러쿵저러쿵 입방아 찍고 있어. 그냥 가만둬. 내두라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는 삶은 이것 하나만으로 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이러한 인정을 받는 신앙생활이 바로 주님께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기념되어지는 신앙생활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처럼 해야 되는 거야.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신앙생활 너희들 다들 하고 있지? 신앙생활은 이 여인처럼 하는 게 맞아. 이것을 지금 모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주님이 하고 싶은 거예요. 여인처럼만 하면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주님의 죽으심을 준비한 여인이었다면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다시 오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일이 그냥 되겠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의 죽으심을 준비한 여인처럼 우리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여전히 필요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데 옥합을 깨뜨리는 일이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힘을 다하여 자원하는 삶이 더 필요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이 더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바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나의 가는 길에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기억해 주시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